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부르시면서 2020년 3월 마지막 주 상암동 열린교회 교회학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또 믿음으로 지나갑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너희에게 병행하게 하사 너희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전도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곤고한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온 세계에 가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며 온 세상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깃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상 예배에 벌써 3번째 시간인데요. 제일 첫 번째는 다윗 왕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영상 예배에서는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좋은 습관을 갖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으로부터 기도 훈련을 철저하게 잘 받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다가와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단지 자신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필요한 것, 정말 그의 문제, 그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살 집,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고 온 세계가 직면한 이 코로나19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170여 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이 날마다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남동쪽에 있는 롬 바르디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리안 어번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고백한 그런 귀한 간증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38살 되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아유,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아유, 불쌍하다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쌍한 마음을 갖고 한심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줄리안 어반이 지난 3주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일어난 이 엄청난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믿고 살아왔던 그가 처음에는 몇 명씩 생겨난 코로나 확진자들, 그리고 몇십 명, 그러다가 몇백 명 몰아닥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을 대하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75세 되신 한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자로 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팔에다 끼고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어가는 많은 환자들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죽어가는 그 환자들에게, 꺼져가는 생명들에게 전하면서 예수 구원의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번이라는 의사 선생님은 같은 동료들과 함께 수없이 밀려오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틈틈이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하루, 이틀, 3일 계속되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도 지금 이 코로나19 앞에서는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병원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 사람은 젊으니까 살려봅시다. 지금 어반을 비롯해서 많은 의사들이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75세 목사님이 병원에 들어오셨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 어번이라는 의사 선생님과 그의 동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나의 남은 이 순간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의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남은 사명을 지금 이 순간에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은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
영국에서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네요. 이 목사님은 평생 사시면서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이 목사님은 1805년에 태어나셔서 1893년에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며 영국에 있는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고아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20대 때 영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움은 영국의 블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있을 때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전염병 앞에서 뮬러 목사님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죽어가는 불쌍한 아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아이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살려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사이 사랑하는 아내가 임신해서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 뮬러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오늘은 빈민가에 있는 그 고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지 마세요. 제가 이제 한 달 있으면 아이를 낳을 텐데 혹시 당신이 콜레라에 전염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제발 단 얼마간만이라도 그곳에 가지 마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고 브리스톨에 있는 빈민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극진하게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그 아이들을 돌보고 돌아오는 길에 현기증이 났어요.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순간 혹시 나에게 콜레라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 피로 나의 몸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가정으로 돌아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 달 후 아름다운 딸을 낳아서 그 딸의 이름을 루디아라고 짓고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자녀로 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염병도 어떤 큰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리쳐 주시는 분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이 시간에도 기다리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을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성경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역자들을 이제 훈련하면서 삶을 이제 마감할 때 어떤 한 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큰 기업을 하고 있는데 매달 이 고아원을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분을 향해서 No, thank you 라고 했대요. 아닙니다. 고맙지만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늘 저를 보살펴주고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어른이 저에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기업가가 아니 목사님 그 큰 어른이 누구십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늘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저를 믿어주시고 저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저를 안전하게 돌봐주시고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얼마 후에 한 분이 찾아와서 조지 밀러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이 되시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이 엄청나게 큰 고아원을 운영하시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조지 밀러 목사님이 손가락으로 어떤 방을 하나 가리켰다고 합니다. 예, 바로 저기에 제 은행이 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쪽에 목사님의 은행이 있다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쓰여진 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그리고 자원 그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서비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골방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조지 밀러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삶이 수많은 고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했죠. 이 시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 기도를 하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녁 9시, 제9시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을 다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우리의 힘으로 어쩔 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기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 세계에 가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걸을 하였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온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